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제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리고 그 두려웠던, 그렇게 강력하게 보였던 바로의 군대를 한 번에 전멸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15장에 보면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그 모세의 찬양의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찬양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찬양할 마음이 들지가 않고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15장 25절. 한밤중에라는 말이 뭡니까?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 어둠 한복판에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에라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졌다, 풀어졌다.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 같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 그것이 문이 열리고 막힌 것,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 할까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은혜 받았던 찬양, 그것들을 부르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분 계세요? 낙심되시는 분 계세요? 오늘 그 찬양을 부를 때 핸드폰으로 유튜브든 집에서든 차에서든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밤중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어서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첫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광야의 이름은 수르 광야입니다. 이 수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문제 이슈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정말 마실 물이 없었는데 이 사흘길을 걷다가 물을 만났어요. 정말 간절하게 그 물을 만났는데요. 그 물이요,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얻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 광야를 들어갔어요.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정말 물을 만났는데, 간절하게 찾던 물을 만났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직면하게 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없어서 문제인 게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있어서 문제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문제인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인 사람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 막 생각하는데 만날 배우자가 없어서 고민인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 배우자가 있어서 그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서 고민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안 생겨서 고민이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직장이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직장이 있어서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없어서 고민인 건 생기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고민인 건 어떻게 해요? 없앨 수도 없고.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너무 쓴 거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마라의 쓴물이 다 있습니다. 그게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어떠한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처방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물은 못 먹는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다른 물, 마실 수 있는 물이 어딨냐? 이렇게 찾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 직장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마라의 쓴물이에요, 이 직장이. 그럼 어떤 생각을 들죠? 다른 직장.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
지금 내가 다니는 이 공동체, 교회, 목장 마음에 안 들어요. 나한테 말아야 쓴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교회, 다른 목장. 우리 인생의 문제로 자꾸 사람을 바꿔서, 대상을 바꿔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물 못 먹는다. 이미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물 달라는 거죠. 다른 물 달라는 거예요. 바꿔달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 가정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데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물에 던졌는데요, 그 물이 달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나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맛있어진 거예요. 쓴물이었는데 단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대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그 환경에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바뀐 걸까요? 물이 변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선 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26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갑자기 왜 질병을 내리지 않고 너희들을 치료한다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병든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써서 못 마시는 거예요. 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고쳤더니 내가 건강해지니까 그 물을 달게 마실 수 있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 바꿔주세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이 교회 바꿔주세요, 이 공동체 바꿔주세요, 이 회사 바꿔주세요. 우리는 계속 내 주변에 있는 외부의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고쳐 주셔서,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가정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직장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면 그거 미신입니다. 나는 안 바뀌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서 나로 인해서 그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치료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기 전에는 그렇게 내 배우자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나한테 말하여 쓴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그 배우자를 내가 마실 수 있는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기 전에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나한테 말하여 쓴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니까 이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깊은 상처, 깊은 내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한밤중에 캄캄한 인생의 한밤중이신 분들 계시죠?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한밤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할 때 이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정, 직장, 교회, 그 누군가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십자가를 던질 때 단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면에 있는 그 쓴뿌리, 상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한밤중에 빛이 임하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의 문제, 십자가를 내 심령에 던질 때 단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깊은 쓴뿌리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진정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